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 성서 강자입니다. 저는 강자를 돕고 있는 신성국입니다. 우리 해방신앙연구소 김구석 수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김 소장님의 페이스북을 아주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주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좋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이 간결하면서도 또 이렇게 전국을 찔르셔갖고 상당히 좀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한 꼭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싫어한다. 순종을 강조하는 종교인을 일단 의심한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종교인들이 또 성직자들이 즐겨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순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왜 싫어하세요?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예. 근데 그 종교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 규칙의 하나로 상급자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뿐만이 아니고 일반 기업체나 회사나 조직에서도 권력을 많이 쥔 사람이 권력을 적게 준 사람에게 명령을 하고 복종을 시키는 그런 윤리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내용을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는 뭐 100등, 300등, 500등 저 뒤로 밀립니다. 1번, 2번이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자유와 해방을 가르치지 않고 순종을 가르치면 그 꼬리가 머리 행세를 하는 것이 되니까 예를 들면 자유와 해방을 10,000번 이야기했는데 순종을 한 번 이야기하면 그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자유와 해방은 입에 뻥끗도 안 하면서 순종을 하루에도 10대번씩 한다. 이건 분명히 이것은 그 지배와 복종의 이데올로기다. 이건 예수 정신과 아무 관계없는 조직 유지의 그 문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순종 이야기를 일부러 꺼냈습니다. 그 성서에서 보면은 권력자 하느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고 예. 해방자 하느님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김 수장님께서는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순종이라는 단어를 싫어한다는 것은 권력자에게 순종하는 것. 그렇죠. 난 이걸 싫어한다. 제가 하느님에게 순종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부당한 권력자에 대한 그 순종이 싫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은 그 존경해서 우리가 말을 듣는 거지 하느님에게 말 안 들으면 혼나니까 듣는 거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느님은 너무 고마우시니까 그걸 안 나머지 제가 하느님에게 기쁘게 말을 듣겠다는 거지 하느님 말을 안 들으면 나는 죽으니까 듣는다. 그러면 지금 나는 하느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하느님에게 복종하는 건 슬픈 일이죠. 제가 하느님에게 기쁘게 순종하는 거하고 제가 박근혜에게 순종할 리도 없지만 그건 너무나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김 선생님의 페이스북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뒤에 이렇게 또 글을 남기셨네요. 저항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예. 자유와 해방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그렇죠. 평등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는 종교인을 나는 의심한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순종과 복종을 이렇게 너무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성서적으로도 맞지 않죠. 복음 정신과 너무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들 사이에서 누가 높고 낮은 게 있으며 누가 누구 보고 복종하라고 가르칩니까? 예를 들면 사제와 이 신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로 모두 일단 평등합니다. 신품성사로 사제들은 직분이 평신도와 다르지만 그 신품성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제가 평신도에게 명령할 권리를 있거나 그 계급이 높낮이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이 높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꾸 우리 교회에서
이런 순종이니 복종 이런 단어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원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존경스러우면은 예. 우리는 자발적인 그분을 계속 따르고 싶고 그렇습니다. 또 그분의 말을 이렇게 듣고 싶죠. 그렇습니다. 제가 프란치스코 교황이나 로메로 대주교를 존경하는 것은 그분이 저에게 요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 말씀 하시지 않았는데도 네. 저절로 좋아합니다. 네. 그러나 박근혜나 이런 사람은 저에게 매일 와서 순종 강요해도 저는 안 합니다. 왜 내가 너한테 하느냐 이렇게 다 저항하죠. 네. 예, 그런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 해방자 예수를 우리가 따라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마르코복음 진행을 하면서 기목은 반벙어리를 고치신 예수입니다. 예. 타이틀이요. 예. 한번 그 원문이 어떻게 되죠? 본문이?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띠로 지방을 떠나 시돈을 거쳐 갈릴레아 호수로 데카폴리스 지방 한가운데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은 반벙어리 하나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 빌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를 군중으로부터 따로 데리고 가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만지셨다. 또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한숨을 쉬시며 그에게 에파타 즉 열려라 하셨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굳은 혀도 풀렸다. 그래서 그는 제대로 말했다. 예수께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그러나 그들에게 명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선전했다. 그들은 매우 놀라서 그분이 모든 것을 좋게 하셨다. 저 귀머거리들은 듣게 하시고 벙어리들은 말을 하게 하셨다고 했다. 네. 귀먹은 반벙어리 장애를 두 가지를 그죠? 예, 동시에 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중적으로 예. 귀도 먹고 또 말도 예. 이렇게 잘 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태인데 31절을 보면은 그 뒤 예수께서는 띠로 지방을 떠나 시돈에 들리셨다가 데카폴리스 지방을 거쳐 할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예. 그렇게 여러 그 지방 명이 나오네요. 시돈, 데카폴리스 그리고 예. 갈릴레아. 예. 그러니까 띠로, 시돈, 데카폴리스, 예.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그 여행 기록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지금 띠로나 시돈이나 데카폴리스의 공통점은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네, 이방인죠. 예수님이 갈릴레아 호수 이쪽에 유다인 지방이 아니고 저쪽에 건너편에 이방인 지역을 두루 다니셨다는 기록입니다. 아까 앞절에서 시록 페니키아 여인의 딸의 그 귀신 들린 건 쫓아내고 이번에는 또 이방인 지역에서 그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지금 고쳐준 그 기적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마음을 열었다. 유다인 먼저 이방인 다음에라는 그 규칙을 지키긴 하지만 이방인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었다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 저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여기서 의미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저를 보면 그때 사람들이 귀먹은 반벙어리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주시기를 청하였다. 귀먹은 반벙어리 이중적으로 고통받는 병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데려온 사람들도 또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병자건 마귀 들린 사람이건 귀신 들린 사람이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혼자 온 경우가 있고 사람들이 데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중풍병자를 침대에다 메어서 지붕을 열고 내려온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사람이 데리고 와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보면 주인공들만 자꾸 쳐다보는데 조연 배우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일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오지 않았으면 고쳐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에게 인도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예수를 알 수 있기까지 나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당의 대모도 계셨고, 신부님도 계셨고, 수녀님도 계셨고, 또 교리교사도 있었고, 나를 알게 모르게 예수에게 인도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김 회장님 이 기먹은 밥먹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예. 우리가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당연합니다. 그죠?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온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이분은 병을 고쳐주는 분은, 이분은 믿을 만한 분, 이분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다는 걸 알고 그걸 사람에게 권유를 했고 사람들을 권면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데려온 사람들 이미 예수에 대해 상당히 신뢰를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증인입니다. 믿음의 증인이고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네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먹은 밥덩어리 이 기먹은 밥덩어리를 예수께 데려온 사람들, 기먹은 밥덩어리와 데려온 사람들 간의 신뢰는 아주 굳건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믿지 않는 사람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 그러면은 이 데려온 사람들은 그 예수에 대한 신뢰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신뢰를 주었던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들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 또는 복음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인간적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느냐 신뢰를 주고 있느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이웃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데 제가 아무리 이웃에게 우리 한번 예수를 알아봅시다. 그분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해봤자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이명박 같은 그런 아주 사악한 인간들이 성황교회 장로거든요. 그런 인간들은 신뢰가 없는데 장로직을 갖고 심지어는 이 나라의 대통령까지 해먹었어요. 얼마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아주 그 나쁜 짓을 했던 홍만표 변호사인가요? 홍만호예요? 홍만표 변호사. 정말 나쁜 인간 아닙니까? 그 인간이 얼마나 해쳐먹었죠? 이 양반이 집이 빌라가 100몇 채라고 하고 171채. 그리고 1년 수익 그때 그 1년 수익률이 한 해 91억까지 갔었죠. 근데 이 양반이 사랑의 교회라고. 사랑의 교회. 그거 집사입니다. 집사. 아, 그래요? 집사니까 집을 샀습니다. 집사. 집을. 집사 하니까 집 샀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남에게 전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사직 불가한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황교안. 지금 국무총리 이 인간도 집사더라고요. 김기춘 옛날에 대통령 비서실장도 성당 다녔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도 지금 성당 다닙니다. 한숨이 나오죠. 그러니까 남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회 불신을 조장하고 그리고 정말 노무현 대통령처럼 깨끗한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악질 일본 순사처럼 했던 그런 그런 인간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엄청난 떼돈을 불법적으로 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간들을 이제 바로 잡아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어떤 삶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군중 사이에서 따로 불러내어 손가락을 그의 귀 속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신 다음 에파타 하고 말씀하셨다. 열려라라는 뜻이었다. 이 부분은 지금
이방인들, 특히 이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데카폴리스는 그리스 말로 10개의 마을이 뜻입니다. 데카가 10이고 폴리스가 그렇죠. 마을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쉽게 하면은 그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에 맞게 지금 한쪽으로 데리고 와서 이런 동작을 하신 겁니다. 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동작을 했습니다. 예. 예수님은 그 나라 그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는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 에파타 이게 열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 말로 열려라 참깨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제스처를 쓰면서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그의 그 귀를 열게 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이방인들에게 당신이 마음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보여주신 겁니다. 열려라.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절에 보면 사람들은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도 말을 하게 하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놀랍기만 하구나 하며 경탄하여 마지 않았다.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에 감탄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안 들리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을 하게 하는 건 구약에 보면 오직 하느님만 할 수 있는 일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의 능력을 보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은 하느님하고 깊이 연결된 분이구나 하는 걸 느꼈고 이 귀절을 소개한 성서 저자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 하느님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보지만 또 오늘날 우리 한국의 사회와 또 깊은 연관을 갖는다면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그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셨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도 하나하나가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제로서 또는 평신도로서 모두가 예언직을 받았거든요. 지금 평신도 하나하나가 다 예언직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렇죠. 해야 됩니다. 누구 허락 없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로메로 대주교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도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언론에서 거짓말하면 그게 아니다. 라고 이 주권방송이 잘 하듯이 주권방송 권혜혁 대표가 이렇게 그 정의로운 목소리를 잘 내듯이 우리 신도들도 언론이 거짓말하면 저 거짓말이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박근혜가 거짓말 저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이번에도 그 지난 5월 28일 날 그 구역에서 일어난 그 19살에 정말 그 꽃다운 청년이 그 스크린도어에 혼자서 그 수리를 하다가 그런 그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청년이 자기의 그 지금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막 쫓기다시피 시간도 없이 그렇게 이제 혼자서 하다 보니까 막 그전에도 그런 사고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울 메트로 본사 앞에서 이 사망사고 일어나기 전에 피켓 시위를 여러 차례 했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그죠? 그 외침을
이미 죽음이 예고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의 그 메트로 임원들의 귀머거리, 그들은 귀머거리였어요. 매일매일 죽음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죽음의 위험 속에서 무릅쓰고 일하는 그 사람들을 다 외면하고, 자기들은 따박따박 400만 원 이상의 돈을, 월급을 받아갖고, 연봉을, 월급을 받아갖고,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귀먹은 밥멍어리는 누구냐, 오늘날. 듣지 않고,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외침을 듣지 않고, 그리고 말하지 않는, 침묵하는, 그 사람들 저는 귀먹은 밥멍어리가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 위정자들, 우리나라 언론들,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지금 전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들은 치유받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죠. 열려라. 귀가 열리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 신자들은, 우리 가톨릭 교회는 잘 듣고 있나요? 뭐 듣고 있는 분도 있고 듣지 않는 분도 있고 듣기 싫어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들어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의 각 교구의 주교님들이 예를 들면 한 달에 하루 이틀이라도 누구라도 와서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 해라 하고 그 시간을 정해놓거나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어느 공간에 위치해서 누구라도 직접 하소연할 수 있게 한다거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백성 중에 누구라도 정말 억울한 게 있으면 명동성당에 와서 이 얘기해라라든가 좀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진지한 자세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누가 가난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이미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생활이 바뀌지 않고 가난한 사람 목소리 듣는 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 나한테 얘기해 내가 어느 골프장에 있을 테니까 그럼 누가 옵니까? 못 오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그 사람 자체가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장소로 가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이미 이동했습니다.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들을 배려해야 된다. 그럼요. 그래도 그들이 있는 장소로 찾아가야 되죠. 가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프랑스하고 이태리 성지순례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12일 동안 같이 차 타고 이동하고 또 같이 숙소에 있으면서 또 그 순례 성당을 방문하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면담도 하고 고백서도 보고 다양한 만남을 가졌어요. 그래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놓는 얼마나 정말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자기가 후련하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정말 저는 뭐랄까요, 그 사제로서 사제 역할이 참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분들은 내가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지만 들어준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무척 만족해하는,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신부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그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고 또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가. 이런 상태에서 골프장을 들라고 날아버린다면, 그죠? 그 귀중한 시간을 다 우리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소귀의 경익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불교에서 스님 귀의 경일기라는 말이 있다고 또 들었습니다. 이게 그 불교를 폄하하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실제 불교에서 얼마나 불자들이 답답하고 한심하면 이런 말이 불교 내부에서 생겼겠습니까? 만일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신부님이 성서익기라는 또는 신부귀의 성서익기라는 말이 만일 생기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은 정말로 우리 모두가 주의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귀가 열려 있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가끔 페이스북을 가가지고 올라온 글을 이렇게 좀 이렇게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인적으로나 그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운 아픈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세히는 못 보지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면 제가 고쳐줄 능력은 없지만 일단 다른 사람이 아픈 소리는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좀 그런 훈련 그런 것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눈여겨보는, 귀여겨보는 그런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달엔가 우리 김사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셨다면 SNS 활동을 활발히 하실 거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알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아마 SNS라고 생각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하는데 5,000명의 우리 성직자들이 한국 천주교 있지 않아요, 그죠? 교구 신부, 수도의 신부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시민들이 입을 열고 그죠? 정말 복음에 입각해서 사회를 정화시키고 교회를 쇄신시키는 그런 애언자 목소리가 이렇게 우리 좋은 그런 미디어 매체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지 않는가 저는 좀 많이 지금 우리 성직자 수도자들이 일방통행식 소통에는 이미 익숙한데 오고 가는 쌍방소통의 그런 대화에는 능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톨릭교회 문화가 이렇게 질서 있게 하는 특징이 있는지 모르지만 남의 말을 듣는 훈련은 지금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직자 수도자들이. 그런 면에서 SNS는 그걸 고쳐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SNS에 설교를 올려놓는 그런 신부 또 목사님들 스님들이 적지 않은데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안 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의사소통의 중요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자 나름대로 많이 사회를 알고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나름 다들 애를 쓰기는 쓰겠지만 정말 우리 시대 좋은 의사소통의 장인 이 미디어 매체를 좀 더 관심을 갖고 썼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 교황님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사실 너희들도 너희 나라에서 너희 지역에서 그걸 하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권고하고 또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렇죠. 우리 그걸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 팟캐스트를 하는 게 사실 제가 어떤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 누군가 하지 않으면은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성질 급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팟캐스트나 이런 걸 할 신부님들이 앞으로 이제 나중에 느끼시겠지만 이 미디어라는 건 상당한 책임감이 따르는 것입니다. 해보면 엄청난 책임감이 시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품질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뛰어드는 사제가 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은 그런 소망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령 성서 공부를 잘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데 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모르면 성서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모르면 예수님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사나 가난한 사람을 알고 이해하고 따르는 데는 가난한 사람을 어느 정도 아느냐, 어느 정도 정확히 아느냐, 그 사람들하고 얼마나 우리 심정을 코드를 맞추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모르면 예수를 알 수 없다. 가난한 사람을 모르면 성서를 이해하기 어렵다. 가난한 사람을 모르면 가톨릭 신도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저는 이 질문, 이제 우리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지면서 질문 던진다면 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신음 소리를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네.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예. 김 소장께서는 어떤 질문을?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내가 화성, 목성, 금성에 대해서 아는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는가? 내 신앙생활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만한 비중이 있는가? 이런 걸 좀 가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안에 계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면 세상 어디서도 예수를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도 뒤먹은 밥머리를 고친 예수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우리 삶의 그 신앙의 이정표를 또 한번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